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펼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과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라 불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잔을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의 강구를 들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어떠한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요. 둘째는 이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따라서도 또 이렇게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걸어가는 길이 그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명의 스승이 나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인데요. 사실 모세와 아론은 아시는 것처럼 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생과 형사입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먼저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모세는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넘게 그는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과 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조상들의 언약에 근거해서 간청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반면 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감당해 주어야 하는 제사장인 아론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예, 여기에 보면 이 아론이 그 자신의 잘못을 모세가 책망하자 백성들의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백성들이 잘못이 있더라도 그가 나서서 변호하고 감당해 주어야 하는 제사장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태도가 아론과 모세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 모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절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인데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만 모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즘 정치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아주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할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 되기는커녕 앞장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예, 여기에 보면 이 마치 금을 모아서 자신이 불 속에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제 보아서 아시겠지만 자신이 조직적으로 금고리를 모으고 백성들에게 이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또 이 틀을 만들어서 그 금물을 녹여서 그 안에 부음으로 이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모세와 아론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에 대한 처신도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심을 보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지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19절처럼 이렇게 합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들을 이렇게 깨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돌판이 깨어진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이렇게 불태워서 그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죄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모세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는 이 우상을 제작하거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찌하든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앞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거듭되는 모세의 지적에 대해서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또 불 속에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데만 이렇게 급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이 아론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 이 누가 참된 지도자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이끄는 무리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와 같이 그 백성들의 문제와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앞장서서 우리 무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 또 이렇게 직장에서 또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런 이 지도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문제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감당하고자 애쓰는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의 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제 문제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처럼 이 참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죄악이 계속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고하고 또 그 결과를 그 죄를 돌이키도록 돕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을 때 침묵하거나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말할 줄 알고 또 그렇게 거룩함을 도모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운데 이런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이 성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며 하나님의 거룩에 이루고자 애쓰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불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끝으로 이렇게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또 자신의 자신에게 맡겨 주신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모세고 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이 모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교회 안에 이 어떤 성경학교도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토요 학교 종강 모임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방학이라 잘 도와가야 될 어떤 수련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젊은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기꺼이 헌신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세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돕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먹이고 또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